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분,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참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요즘 제가 오늘 새벽에 성령 타자를 치는데 역대기 상을 끝났어요. 근데 역대기 상을 끝나는 과정에 누가 여러 번 언급되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허벅지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이신봉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냥 좋기만 합니다. 우리 이신봉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드렸어요. 저한테 2년 선배고 최상희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친구였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최상희 목사님하고 가까워서 우리 목사님을 그때 뵙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서울 동지방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으로 와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가 뭐 돈이 있어서 하겠어요. 저지르는 거지. 근데 그때 한참 막 카드로 돌려막기 할 때였어요. 네.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비를 20만 원씩 2년을 도와줬어요. 제가 더 도와달라고 했으면 했겠지만 저도 염치가 없어서 2년만 하고 그만이세요.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지만 염치가 없어서 그때 2년만 하고서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 선교부장이 강두명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고 원주로 가셨어요. 나중에는 참 그런 좋은 다 아름다운 인연과 그런 인연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뭐 그냥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감사한 표현을 우리 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먹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일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랬더니 마침 오늘 또 시간도 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저로서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뵙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 형님 같은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평화스러운 가운데 저 우크라이나 저쪽에서는 막 전쟁 나고 사람 죽고 난리가 나는데 우린 그래도 평화롭게 이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먼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송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나긴 납니다. 하여간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땐가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와보고 20몇 년 만에 지금 처음 다시 와보는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유동선 목사님, 성낙기 목사님, 장유일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제가 알던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나는 내 예배 드리느라고 바빠서 여기 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배 처음 참석을 하는데 참 자유롭게 성령 충만하게 뭐 매이지 않고 앞에 나가서 찬송을 직접 인도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나 볼 수 있는 쇼파르라고 하는 거죠. 저거 쇼파르, 나팔, 뿔나팔 교회에서 부는 건데 여기 처음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는 거는. 나팔도 잘 부세요. 예.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지. 예. 이스라엘 가서도 나팔 부는 걸 보긴 봤지만은 이렇게 잘 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서울 동지방에 광자 붙은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어요. 이 남광을 비롯해서 서광, 동광, 대광 이렇게 광자 돌림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남광교회가 남녕 남자가 붙어서 그런지 일찌감치 남쪽으로 이사를 오셔갖고 여기다 터를 잡으시고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를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새로 아시면 되고, 아시는 거 있으면 더 깊이 잘 아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흘려 값주시고 남광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송기수 목사를 목자로 세우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울에서도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여기 광주로 오셔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한평생 주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양떼들을 잘 먹이며 목회를 잘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언제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한 집에 아이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집 식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식구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거하고 안 한 거는 하늘 땅 정도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댕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돌아가실 때 많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는데 확인하고 싶으셔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계시지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또 물어봤더니 탁 대답하는데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이러더래요. 와, 그분 얘기가 너무 놀랍더라 이거죠. 평생에 교회 다니고 장로님 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예수가 뭐고 다 귀찮다고 그러는, 그거 곤란하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항상 모시고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라고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23절에 나오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사람이 뭐로 돼 있냐,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라고도 말하고 또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말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는 말을 보통 그 이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된 거는 삼분설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게 맞냐? 둘 다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알죠? 우리 몸은 육체, 물질, 물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혼은 뭡니까? 혼은 정신, 마음, 생각, 우리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정신적인 것, 지적인 것, 이런 거를 인식하는 영역이 혼입니다. 근데 영은 잠깐요. 영이 뭐냐고 설명을 하려니까 갑자기 목이 멜라 그러는데 예, 목이 멜 일은 아닌데 여러분, 영은 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그 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영역, 그 영역을 인식하는 것, 그게 영입니다. 몸은 보이고 정신, 이 혼,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영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영이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영접하나 보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실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에베소 2장 1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도 you are dead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죽었다. 종종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에베소 2장에 계속 넘어가면 3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가 마귀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마귀 자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모셔드리기 전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언제부터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이 2장에서 경고하신 게 있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3장에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건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그 축복된 그 삶이 완전히 파토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녁 나절에 동산에 거니시려고 이제 나오실 때 아담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사망의 선고, 사형의 선고가 인류에게 내려진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원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짓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떨어져 나갈 것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구속하실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이 종교 저 종교 불교 유교 마음의 투교 다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숱해 나와요. 암만 세상에 학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데 오늘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럼 그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렇죠? 나사로 무덤 앞에 갈 때 마르다 마리아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우리 혼도 다시 살고 그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영이 부활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영이 먼저 부활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영이 살아난다 정도라고 말하는데 영이 부활한다고 해야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영이 부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 우리 몸, 헬라어로 몸이 소마라는 건데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확실히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혼이란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 몸의 구원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구절이고, 우리 혼이 구원 얻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너희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왜 말을 안 하죠? 영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이미 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와 혼과 푸시케와 너희 몸이, 소마가, 영과 혼과 몸,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마,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쭉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 23절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그냥 인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게 하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데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거 얼마나 기쁜 겁니까? 목사님이 원하신다 그래도 기쁜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의미를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산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우리 영이 부활한다, 그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지만 요한복음을 또 펼치시면은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앞에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된 그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호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냐? 우리가 다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 했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장에 넘어가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물론 잘 죽어야 되겠죠.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우리 영을 뺏어가 버리면 우린 지옥 떨어진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왕이면 요한복음 5장 마저 펴시길 바랍니다. 아까 2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쭉 더 내려가면은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는. 옛날에 제가 신방 가다가 저 한양대학 옆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밭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비틀비틀 하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요. 그래서 저게 뭐라고 하는 소린가 들어봤더니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지금 잔뜩 취해갖고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 그 사람 말이 틀렸어요. 너는 두 번 죽어 임마.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가 아니야.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영광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삽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걸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 부활의 얘기를 쭉 쓰다가 그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 거니? 우리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안 살았대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 뭐가 먼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그러진 않았습니까? 16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아까 한 얘기 또 다시 하죠.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럼 부활하게 되면은, 요즘에 제가 점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자꾸 그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하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도 얼마 전에 물어요. 목사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근데
성경에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 거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는 써놓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써놓은 게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실래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갖고 기뻐서 다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막 예수님 봤다 막 어쩌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하죠.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몸에 아주 좋은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영이 아니다, 영과 다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근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게 좀 있냐?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났지만은 문이 잠겨서도 드나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사 통과.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맞이하고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취했는데 옛날에 그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법, 마지막 막내까지 다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의 날에 누구 부인 되겠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요지는 부활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천국 가서도 또 빨래하고 양말 빨고 막 밥 짓고 막 그러면 정말 괴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결혼 생활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옛날에 상해에서 사시면서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외갓집에 아침 잡수면 놀러 오셨다 그래요. 우리 외삼촌이 저희 연세대학에 있는 그 한태동 교수가 막내 외삼촌인데 지난번에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임정 여인들도 다 드나들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판인데
한참 장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외할머니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막 놀래가지고 막 기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외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쫙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기화요초 만발한 그 길을 따라서 쫙 올라가는데 끝에 가니까 문이 있더라. 그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와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간다. 근데 아까 내가 막 갈 때 태동이하고 막 그 우는 게 내 귀에 너무 거슬리더라. 내가 3일 후에 갈 때는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아닌 게 아니라 3일 후에 조용히 누우시더니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다고 그러고 찬송을 불러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해 교회에 교민 중에 신자 중에 하나가 입신을 했다가 천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궁금한 마음이 든 게 혹시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보고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아주 직선적으로 안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천국에 갔을 때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부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혹시 없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태동이오만이도 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입신한 사람 말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입신한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한 셈이 되질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 엄마가 거기가 있는지 알아도 보는 거죠. 제가 서울제일교회 오기 전에 장충단 교회에 있었어요. 장충단 교회에 정무양 집사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능하고 장로 후보 1순위였어요. 장로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모두가 손을 꼽던 사람인데 제가 장충단에 있다가 서울제일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이 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 부인도 그러니까 그 정무양 집사는 39살, 부인은 37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으니 뭐 부인도 기가 막히겠지만 그 어머니 되는 윤권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셨냐? 이 젊은 아들을 왜 데리고 가셨냐? 그러면서 막 심령이 상해갖고 신앙생활도 이제 그만둘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장충단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던가 입신을 했는데 천국을 갔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떤 잘생긴 청년이 얼굴이 환하게 생긴 청년이 찬송을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를 보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충단 성결교회 정무양 집사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난 거지요. 입신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한 게 장충단 성결교회 정무양 집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을까 하다가 연결이 된 게 그때 장충단 교회 이대규 목사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이대규 목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혹시 거기 정무양 집사라고 있습니까? 정무양 집사라고 있습니까? 있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을 내가 입신했다가 천국에서 봤다고 분명하게 자기가 장충단교회 정모양 집사라고 얘기하더라고. 만나본 얘기를 전해 줬기 때문에 그 윤권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고 중보도 하시고 우리 위해서 하시는 게 많지만 우리가 갈 집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4장 말씀에 13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쭉 나오는 말씀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나오고 잔다라는 말이 3번인가 4번인가 나옵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할 때 나사로도 예수님이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잠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잠들었다라고 말해야 되고 잠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실이라고요? 잠든 게 사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산다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호령과 영어 성경에 샤우팅이라고 해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런 나팔소리, 두두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외기도 쉬워요. 15장이니까 1551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고 그랬죠. 근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이서 쳐다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살 줄은 우리도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먼저 가겠냐? 누가 먼저 가고 그거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살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 몸이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장례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보통 가까운 게 아니라 심히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곧 문 밖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메가를 선포하실 때가 곧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젊은 녀석이 우리나 장가도 못 갔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글쎄 장가 못 간 건 안 됐다마는 주님이 오시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데 어쩌겠냐 그랬어요. 장가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부활의 생명 누리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매미가 맴매 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매미는 보통 6년을 땅속에 있다가 7년째 올라오는 유지매미 뭐 이런 거예요. 군뱅이가 땅속에 작년에 알 까놓은 게 금년에 올라와서 매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십니까? 매미가 되기 위해서 군뱅이가 땅속에 우리나라 매미는 6년을 땅속을 기어댕겨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 19년 매미도 있고 23년 매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땅속에서 19년 있다가 23년 있다가 올라오는 매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가 그거 뭐 몇 년 살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 군뱅이가 지렁인가 군뱅이가 그 군뱅이가 땅속에서 23년을 산다는 게 믿어집니까? 23년이면은 대한민국 청년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오는 나이가 23년인가 그래요. 젊은 청년이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까지 땅속에 겨댕기던 군뱅이. 근데 그 군뱅이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 등골을 타고서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몸이 싹 이렇게 껍질이 두껍게 변화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등껍질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등껍질이 갈라지면 거기서 우통부터 싹 나와가지고 이제 잎이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얼마 있으면 잎맥으로 수액이 쫙 들어가서 잎이 쫙 펼쳐집니다. 잎이 쫙 펼쳐지고 힘이 더 나면 푸르르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면서 이슬을 먹고 살면서 노래하면서 삽니다. 미물곤충 나비도 미물곤충 매미도 뭐 나비도 물론 탈바꿈을 하지만은 땅속을 그렇게 오랜 세월 캄캄한 어둠 속에 배지도 않은 땅 흑암 속에 기어댕기던 이 매미도 어느 날 밝은 대명천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세상으로 올라와서 순식간에 홀연히 그 몸이 변화가 돼서 하늘을 날면서 노래하면서 이슬을 먹고 산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사람이 한 번 나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끝이라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목도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인생도 결국 그냥 났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닌 거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원죄 아래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이 죽은 인생이고 마귀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 혼도 이끌어주고 우리 몸도 죄악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거 망하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일로 가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서 주님 예비하신 그 집에서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막 그러고 살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 6절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젊은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리가 막 좁은데 어떤 아줌마가 막 억세게 생긴 아줌마가 막 짐을 지고 막 올라오더니 그 여성이 옆에 막 삐지고 막 앉더니 자기가 가진 짐을 이 여자 청년 무릎에다가 막 놓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앞에서 보던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그래도 괜찮냐고,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했다는, 그 젊은 여성분이 했다는 말, 동행하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정거장 내립니다. 그러더래요. 다음 정거장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관용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알고 믿고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관용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거 딱 배기 싫다 그러고 살면 안 되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저 사람은 왜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갖다 놓으신 모양이다. 뭐 여러 가지. 주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뭐 감사할 거 찾으면 한두 끝도 없지 많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소멸치 마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그야말로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누가 뭐 어쩌고 하고 말해주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게 예언입니다. 감동이 올 때 예언을 멸시치 마시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할 때 아주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어저께도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를 하고 별 짓을 다 했다고 그러죠. 참 한심한 세상이고 답답한 세상인데, 그런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 올 때 출발하면서 벌써 기도하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짓고 왔는데 어떤 아파트 옆에다 세워놓고 여기가 다 됐다고, 남강교회가 거기라고 그래갖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내가 전에 와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쪽에다 세워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또 다시 키워가지고 또 다시 해서 찍었더니 이제는 여기라고 찍어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남강교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찾아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에 댕기지 문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팔다리 힘주시고, 심장 뛰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이 뇌에서 잘 돌아가게 주셔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어느 길로 갈까 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 심장 뛰는 거 하나, 발걸음 움직이는 거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셔서 되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한 것을 취하면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해줬고,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해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신앙생활의 종말에 다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날이 온다. 그 날이 곧 온다. 멀지 않다. 소망 중에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연약한 거, 무지한 거 뿐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찬송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영이 죽은 우리, 마귀 자식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이 부활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혼과 몸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서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계속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도 말씀 따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히 부족한 것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부족한 거 많습니다. 주님 잘못 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계속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그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림받아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